밤이 깊어집니다. 당신의 창문 너머로 세상은 조용히 잠들어가고 오직 먼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만이 고요함을 증명하듯 희미하게 울립니다. 이런 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낮 동안 묻지 못했던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질문들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 두렵고,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렬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런 질문 하나를 함께 붙들어 보려 합니다. 이 질문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자들을 괴롭혀왔고 또한 수많은 회의론자들에게 무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그는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를 펼치면 우리는 반복해서 기도하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새벽이 오기 전, 아직 어둠이 땅을 덮고 있을 때 그는 홀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군중들이 그를 찾고 제자들이 그를 부를 때도 그는 자주 그들을 떠나 산으로, 광야로,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찾아옵니다. 올리브 나무들 사이 밤의 어둠 속에서 예수는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고 그의 입술에서는 간절한 탄원이 흘러나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장면을 읽는 많은 이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왜 그는 기도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혹은 예수가 우리가 믿는 것만큼 신적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회의론자들은 이 질문을 날카롭게 던집니다. 그들은 이것이 초기 교회의 교리적 실수를 드러내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는 선지자였을 뿐이고 후대의 신학자들이 그를 신격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남아있는 기도의 장면들은 그들이 완전히 지우지 못한 역사적 진실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계시라면요. 만약 예수의 기도가 그의 신성을 부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드러내는 창문이라면요. 오늘 밤 우리는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논쟁을 위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경이로움 속에서 침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답변을 주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느린 탐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증명서처럼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로, 초대로, 그리고 신비로 읽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다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편히 눕거나 앉으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 밤이 깊어지는 동안 우리는 함께 한 오래된 질문 앞에 서서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답보다 더 귀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예루살렘의 마구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 우주가 존재하기 전, 빛이 어둠을 가르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태초에 이 두 단어는 우리를 시간의 경계 너머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순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역사보다 앞선 그곳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첫 구절을 메아리치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신 창조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 이 단어는 단순한 언어 이상의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에게 로고스는 우주를 관통하는 이성이었고 만물을 하나로 묶는 원리였으며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힘이었습니다. 유대 사상가들에게 로고스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창조의 도구였으며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조용히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존재했다고. 말씀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첫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둘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문장들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함께 계셨다는 것은 분리를 암시합니다. 두 존재, 두 위격, 관계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우리는 듣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같은 본질, 같은 신성, 같은 영원함을 가진 존재라고. 어떻게 이 두 진술이 동시에 참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여전히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수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신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단순한 그림을 부드럽게 깨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립된 단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고.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은 능력이었고 창조적 힘이었으며 하나님 자신의 현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 영원한 표현이, 이 창조적 힘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것은 인간이 되었다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했다고. 이 선언의 충격을 상상해 보세요.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한히 유한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가 본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요한만의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며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그 안에서 만물이 함께 섰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이것들은 후대의 신학적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의, 그와 함께 걷고 그와 함께 먹고 그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엄격한 유일신 전통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쉐마를 암송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주시라.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경배했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며 그를 통해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유일신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됨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왜 기도했을까요? 이제 질문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창조주가 누구에게 탄원할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분이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복음서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놀라운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밤이 아직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시간, 첫 빛이 지평선을 건드리기 직전, 예수는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전날의 사역은 지치는 것이었습니다. 군중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모두가 그를 원했고 그를 필요로 했으며 그에게서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요한 새벽에 예수는 홀로 걸어 나갑니다. 그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습니다. 소음이 없는 곳을, 요구가 없는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둠이 서서히 빛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동안 그는 기도합니다. 복음서는 이런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주목해 보세요. 사역이 상공적일 때, 군중들이 그를 찾을 때,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도 예수는 물러갑니다. 그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숨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러 갑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이 새도록 전체 밤을 별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동안 어둠이 가장 깊었다가 다시 옅어지는 동안 예수는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12제자를 선택할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 그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그가 하나님이라면, 만약 그가 만물의 창조자라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미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기도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겟세마네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기도는 더 이상 조용한 새벽의 명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씨름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서 그는 얼굴을 땅에 대시며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평온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에 찬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이고 갈등이며 간절한 탄원입니다. 누가는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회의론자들은 이 구절을 붙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단지 인간이었다는 증거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탄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질 수 없다고. 그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고 의존을 고백하는 것이며 자신보다 더 큰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기도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고립된 존재라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전제입니다. 하나님 안에 대화가 없고 사랑이 없으며 주고받음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제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존재라면요. 만약 하나님의 하나됨이 고독이 아니라 완벽한 일치라면요. 성경은 하나님을 고립된 단일체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복수성의 힌트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기도는 그것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 신비 속으로 초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기도가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가정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범주 안에 가두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의 기도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깔끔한 신학적 상자들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요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신비로우며 더 아름다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의 기도는 그 신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신비 앞으로 데려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고, 가까이 다가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시작으로 창조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첫 말씀 속에 우리는 놀라운 무언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이 한 단어를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첫 인간을 만들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복수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나아세, 우리가 만들자. 베찰메누, 우리의 형상으로. 키드무테누, 우리의 모양대로. 3번, 하나님은 자신을 복수로 지칭합니다. 이것은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우리는 다시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다시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어떤 이들은 이것이 왕의 복수, 즉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군주가 자신을 복수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지칭하는 다른 예가 없습니다. 명령을 내릴 때, 약속을 하실 때, 심판을 선언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천사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들과 의논하시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창조에 참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천사들,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다고. 그들은 창조를 목격했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진술은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이 부분적으로 천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대 유대 학자들, 랍비들도 이 구절들과 씨름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설명을 제시했지만 많은 이들은 결국 이것을 신비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깊은 진리를 암시한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그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으로 가면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구절을 만납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고 전통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즉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분을 내 주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주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여호와는 이 존재에게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 자신이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메시아를 주라 칭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겠느냐고.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그분의 하나됨은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한 일치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안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입니다. 초기 교회의 교부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발전시킬 때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이미 암시하고 있던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그 하나됨 안에 셋이 계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은, 동등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는, 영원전부터 서로를 사랑하며 영광을 주고받는 세 위격. 그리고 이제 예수의 기도는 새로운 빛 속에서 보입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부의 영원한 대화가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나누던 교제가 이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목소리로, 인간의 필요 속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기도할 때 그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있던 관계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으로 그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왜 예수는 인간으로서 기도해야 했을까요? 만약 그가 하나님이라면 왜 그는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성육신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우리에게 초기 기독교 찬송시로 여겨지는 구절을 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구절들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외모나 역할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들고 있을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아르파그모스, 움켜쥐어야 할 것, 지켜야 할 특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신적 특권을 포기하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케노시스. 이것은 신학에서 자기 비움의 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비운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신성을 비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비운 것은 신적 특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들,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영광과 능력의 온전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표현들을 주목하세요. 바울은 예수가 단지 인간처럼 보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인간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이 지닌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배고픔.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그는 진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의 몸은 음식을 필요로 했고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을 느꼈습니다. 피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행의 피곤함으로 우물가에 앉으셨다고. 그는 지치셨습니다. 그의 근육은 아팠고 그의 발은 부었으며 그의 몸은 쉼을 갈망했습니다. 고통.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는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채찍질, 가시면류관, 십자가의 못. 이것들은 실제 고통이었습니다. 감정.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장 짧은 성경 구절, 예수께서 우셨느니라. 그는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는 상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한계. 예수는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라야 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신 분이 시간에 묶이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연약함을 입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왜일까요? 왜 인간은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힘과 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자에게 의지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우리보다 더 큰 존재에게 우리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완전히 인간이 되셨을 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가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웠다는 이 진술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그가 이전에 불순종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인간의 조건 속에서 시간과 고통과 유혹 속에서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적으로 배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말합니다. 단지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예수는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셨고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기도는 그가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도는 그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도는 그가 힘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기도였습니다. 의존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신비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합니다. 밤이 깊습니다. 6월절 만찬이 끝났고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올리브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둠 속에서 올리브 나무들의 실루엣이 달빛에 희미하게 드러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겟세마네. 이 이름은 기름틀을 의미합니다. 올리브를 으깨어 기름을 짜내는 곳. 얼마나 적절한 이름입니까? 왜냐하면 이곳에서 예수는 으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갑니다. 이 세 사람은 이전에 변화산에서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은 그의 고뇌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기 시작하셨다고. 사용된 단어들은 강렬합니다. 엑셈베이스타이, 깊은 충격, 소름 끼치는 공포, 아데모네인, 극심한 고뇌, 거의 절망에 가까운 고민. 예수는 제자들에게 고백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페릴리포스, 슬픔으로 둘러싸여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것은 가벼운 걱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짓누르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간청합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는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행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들어가야 할 장소는 그가 홀로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립니다. 마태는 얼굴을 땅에 대셨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겸손의 자세, 완전한 복종의 자세.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그는 아빠라는 뜻의 아람어 아바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친밀함의 언어, 신뢰의 언어.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말은 친밀함과 고뇌가 뒤섞인 것입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 구약 성경에서 잔은 종종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했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신 자여. 예레미야는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에 진노의 잔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내는 그 모든 나라로 가서 그들에게 이것을 마시게 하라. 예수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지 육체적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죄 그 자체가 되실 것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완벽한 교제 속에 있던 분이
우리를 위해 그 교제의 단절을 경험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셨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정당했습니다. 그의 거부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만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인간적 의지입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 삶을 원하고 죽음을 거부하는 본능.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인간성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신적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두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적 의지와 신적 의지. 그리고 이 둘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 의지가 신적 의지에 자발적으로 복종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자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단지 프로그램된 대로 작동할 뿐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원할 수 있지만 더 높은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른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더 생생한 세부사항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이것은 헤마티드로시스로 알려진 현상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하에서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땀샘과 섞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뇌는 그의 몸을 말 그대로 찢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그를 강건하게 했습니다. 주목하세요. 천사가 잔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십자가를 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단지 그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예수는 3번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번 그는 제자들에게 돌아오셨고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는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육신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깨어 있으셨습니다.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잔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것을 마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세마네는 종종 예수의 순환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겟세마네는 이미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진정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고통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영적 고뇌는 이미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리브 나무 사이의 어둠 속에서 예수는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한 오래된 이야기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또 다른 동산, 또 다른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기쁨의 장소. 거기에는 모든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2그루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명령이었지만 또한 초대였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제안이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독립보다 낫다는 것을 믿으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뱀이 왔습니다. 교활한 질문과 함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주목하세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지만 뱀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금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색하고 제한적인 분으로 그리려는 시도입니다.
하와는 수정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뱀은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 유혹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 독립하라. 스스로 결정하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말라. 하와는 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녀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던 그녀의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았고 두려워했으며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닐러 오셨을 때 아담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교제의 음성이었고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주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고백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관계는 우리의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가는 길은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로 입양되어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목하세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참여하십니다. 우리는 그 신성한 대화 속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세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던 사랑과 교제가 이제 우리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부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가 걸었던 의존의 길, 신뢰의 길, 사랑의 길.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정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별들은 하늘을 가로질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왜 기도했는가?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만납니다. 그것은 예수가 누구에게 기도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대합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마법과 같습니다. 올바른 공식을 사용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들은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합니다. 올바른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먼 관찰자로 대합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일방적 보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알리지만 실제 관계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만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로 대하셨습니다. 이것은 친밀함입니다. 이것은 신뢰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관계로 초대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환영받을 것임을 알면서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가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는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는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에덴의 입구를 지키던 그룹들과 화염검은 더 이상 우리를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오늘 밤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영광 속에서 그는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필요를,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기쁨을 아버지께 가져가고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당신의 믿음이 약하게 느껴질 때도, 당신의 말이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예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당신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시며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삼위일체의 사랑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들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 우리는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자신의 기도와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기도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종될 수 없으십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를 따른다는 것은 그가 걸었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의존의 길, 신뢰의 길, 기도의 길.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 그것은 겟세마네로 이어집니다. 때로 그것은 고뇌와 씨름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이어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이 리듬조차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고 당신의 숨이 감사의 표현으로 나갑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의심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괜찮습니다. 예수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혹은 당신은 기쁨 속에 있습니까? 감사 속에 있습니까? 경이로움 속에 있습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수는 그것도 아십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기뻐하십니다. 어디에 있든 당신은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하나님의 가족 속으로 말입니다. 신비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신비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되어야 할 현실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여전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는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문을 열 때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와서 보라는, 와서 경험하라는, 와서 참여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니 편히 쉬세요. 당신의 눈을 감으세요. 밤이 당신을 감싸도록 하세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당신이 잠들 때도, 당신이 꿈을 꿀 때도, 당신이 깨어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예수는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이 알려지고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가 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필요했던 유일한 답인지도 모릅니다. 편히 쉬세요, 여러분.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설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거기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체계적 논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증명하는 수학적 공식이 없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는 백과사전이 없습니다. 대신 거기에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만남들이 있습니다. 관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별들 아래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장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는 장면, 다윗이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장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떠는 장면. 이것들은 논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질문입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는, 나는 그분을 경험했다는, 나는 그분과 함께 걸었다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끝맺으며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목하세요. 요한은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목격한 것, 그가 경험한 것,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들이었습니다. 예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몇몇 기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긴 기도, 겟세마네의 고뇌 어린 기도, 십자가 위의 짧은 기도들. 하지만 예수는 분명 이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밤새 기도하셨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새벽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하지만 거기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록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침묵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침묵 자체가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분석하고 해부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분은 우리가 경험하고 참여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기억하십니까?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그의 친구들도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욥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명령하여 아침이 되게 하였느냐? 내가 바다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이것들은 욥을 굴복시키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욥을 경이로움으로 초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나는 설명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여기 있다고.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그리고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진정한 만남. 모든 답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설명이 아니라 현존.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시도, 아무리 정교한 신학도 하나님을 완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부분적입니다. 지금은 희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정보 전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존재의 노출입니다. 예수가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 새로운 정보를 주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여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두려움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의지를, 그분의 신뢰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완벽한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여는 것. 올바른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 예수의 기도는 가르침이었지만 그것은 강의실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도다 라고 설명하는 대신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논리보다 관계를 우선하신 이유입니다. 논리는 우리를 이해로 이끌지만 관계는 우리를 변화로 이끕니다. 논리는 우리의 머리를 만족시키지만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논리는 질문에 답하지만 관계는 질문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밤에 당신이 이 말들을 듣고 있을 때 이것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있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해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 자신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존재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리듬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의 리듬, 시간의 리듬, 기도의 리듬을 말입니다.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으면 우리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예수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습관이었습니다. 리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루는 기도로 끝났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제자들을 떠나 다시 산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나타날 때 그는 아버지와 대화하셨습니다. 식사 전에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그는 떡을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기 전 밤, 그는 산에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가기 전 밤, 그는 겟세마네에서 씨름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역 중에도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군중들이 그를 둘러쌌을 때도 그는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성공이 그를 따랐을 때도 그는 침묵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예수의 삶에서 부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그분 삶의 구조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때때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사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도는 사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사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예수는 기도한 후에 행동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교제에서 힘을 얻으셨고 그 힘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 전통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니엘도 이 리듬을 따랐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지만 예수에게 이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아버지와 연결되는 방식이었고 그분이 사명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으며 그분이 사랑 속에 머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듬은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시간 속으로 들어온 영원의 리듬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에는 서두름이 없습니다. 영원에는 마감이 없습니다. 영원에는 긴박함이 없습니다. 영원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휴식, 완전한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영원을 시간 속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영원과 시간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순간들에 하늘과 땅이 만났습니다. 신성과 인간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목하세요. 예수는 세상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을 때 그는 때때로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을 때 예수는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뢰였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리듬 안에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압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두릅니다. 우리는 달립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빠른 기도, 짧은 묵상, 효율적인 영성.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조차도 최적화하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이 생산성 목표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느린 걸음의 길, 기다림의 길, 머무름의 길. 그분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요약하지 않으셨습니다.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온전히, 완전히, 아낌없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존재의 정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도를 하나님의 속도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리듬을 하늘의 리듬군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이것도 리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리듬. 당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일정하고 꾸준하고 멈추지 않는 박동. 이것도 기도입니다. 당신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부르십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효율성을 추구하지 말라고, 대신 머물라고, 기다리라고, 숨 쉬라고. 하늘의 리듬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땅의 숨결은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리듬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평안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쉼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장 어두운 순간으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의 기도는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해골의 장소.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손에 못을 박았고 그의 발에 못을 박았으며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가 고안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죽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질식, 고통, 수치 속에서 말입니다. 예수의 몸은 찢겼습니다. 그의 피는 흘렀습니다. 그의 숨은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예수는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분을 버린 사람들을 위해, 그분을 거부한 세상을 위해. 그분은 복수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가장 큰 배신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었을 때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것은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표시였습니다. 창조가 창조주의 고통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빛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 버림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구속의 가장 깊은 신비와 마주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어둠, 모든 악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는 여전히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외침은 시편 22편의 첫 구절입니다. 다윗이 수백 년 전에 쓴 시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탄식의 시편입니다. 고통의 시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신뢰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찬양으로 끝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수는 이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탄식도 기도라고, 의심도 대화가 될 수 있다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고. 우리 모두는 이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종종 우리는 이런 순간에 기도를 멈춥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다면 왜 말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 하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버림받은 느낌 속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침묵을 경험하셨지만 침묵 속으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느낌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 확신에 근거하지 않는 신뢰, 증거가 아니라 관계에 기반한 헌신, 그리고 관계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느낌은 거짓말을 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버지는 거기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듣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신뢰의 극점이었습니다. 예수는 끝까지 믿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또 한 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목하세요. 그의 마지막 말은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항복이 아니라 신뢰의 항복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내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수는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 속에서. 그리고 그 항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둠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버림받음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흘 후 무덤을 비어 있었습니다. 죽음은 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영광스러웠지만 여전히 관계적이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온유하셨습니다. 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을 때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는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들과 대화하셨고 성경을 풀어주셨으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주목하세요. 부활 후에도 예수는 여전히 관계 속에 계십니다. 그는 멀리서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는 만지고 말하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엠마오에서 떡을 떼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 순간이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예수의 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떡을 떼는 그 손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못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그것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의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상처들은 이제 영광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구속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의 마지막 행동은 축복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그 못 박힌 손을 들어 그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계속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간구하심이라. 현재형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그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가 그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그분의 관심사입니다. 하늘의 왕자와 당신의 삶 사이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여전히 다리입니다. 그는 여전히 길입니다. 그는 여전히 중보자입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변호인, 중보자. 예수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혼자 자는 이 밤에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깨어 계십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예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말할 말이 없을 때도 그는 당신을 대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는 당신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그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끝날 때 우리는 그를 얼굴과 얼굴로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원을 그리며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왜 기도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창세기로, 겟세마네로, 골고다로, 그리고 하늘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가장 깊은 이 순간에 질문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가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길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질문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비가 해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설명되기보다 경험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이해되기보다 경외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해결되기보다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동행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기도는 우리를 논쟁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끕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알려져 있다고. 너는 사랑받고 있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완벽한 신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는 하나님. 이해하지 못해도 관계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을 막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비는 사랑을 더 깊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더 이상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존재 상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무언가입니다. 당신이 잠들기 직전 생각이 흐려지고 의식이 희미해질 때 당신은 더 이상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숨 속에, 당신의 심장 박동 속에, 당신의 고요함 속에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예수는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완전한 신뢰의 항복, 완전한 사랑의 내어드림. 그리고 이제 당신도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질문들을, 당신의 두려움을,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기쁨을, 당신 자신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단지 신뢰하면 됩니다. 단지 사랑하면 됩니다. 단지 머물면 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별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은 잠들어갑니다. 하지만 관계는 깨어 있습니다. 영원히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 편히 쉬세요.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세요. 예수는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과 함께, 그리고 당신 안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